나무석 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저번 시간에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했었어요. 과거, 미래, 현재를 모두 초월하게 되면은 궁극이다. 그리고 공간도 초월, 시공을 초월, 이 얘기를 드렸죠. 예. 오늘은요, 84쪽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벌이여, 그대 생각에 어떠한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에 썼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 때문에 받을 복이 많다 하겠는가? 그렇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이 인연 때문에 받을 복이 매우 많사옵니다. 수벌이여, 만약 그 복덕이 실제라면, 열애가 복덕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지만 이 복덕이 무인 이유로, 없을 무고로 없기 때문에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여적 공부하신 분들은 쉽습니다. 일단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덮어서 보시하면 공덕은 분명히 크지요. 그래서 수보리님께서 많사옵니다 하셨고요. 부처님께서 그런데 그 복덕이 실제라면, 그러니까 궁극의 실체라면 복덕이 많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많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덕이 많은데 궁극의 실체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복덕은 이 세계에선 있지요. 이 세계에서는 비복덕이 있고 복덕이 있기 때문에 복덕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고. 그런데 실제가 아니다라는 건 궁극의 실제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 복덕은 비복덕의 반대말에 불과하다. 그런데 더 나아가 복덕이 무인 고로라는 건 복덕과 비복덕을 모두 없앤 것, 초월한 것, 거긴 궁극이죠. 그래서 무인 고로, 그런 이유로 복덕이 많다라고 하셨다. 진짜 이름할 수 없는 복덕은 복덕과 비복덕을 모두 버린 그 궁극입니다. 근데 그것은 복덕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복덕과 복덕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굳이 단어로 얘기하자면 그게 궁극의 복덕 정도가 아니라 복덕 다 궁극의 지복이다. 이 얘기는 저번 시간에도 드렸었어요. 부처님께서 상수멸은 궁극의 경지입니다. 상과 느낌이 모두 멸한 거예요. 그런데 상과 느낌이 모두 멸한 게 궁극의 행복이다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러시면서 연이어 말씀하시길, 그런데 외도들은 나를 아마 비웃을 것이다. 부처님을 어떻게 비웃냐면, 아니 느낌이 멸했다며, 그러면 행복인지 안 행복인지 그런 것도 모를 텐데 부처님은 느낌을 멸해놓고 그걸 행복이라고 해. 이건 모순이잖아 라고 외도들이 말할 거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이니 안 행복이니를 마음과 느낌으로 알지요. 느낌과 마음 아니면 행복인지 안 행복인지 알 수가 없죠, 시체들은. 그런데 그건 세상의 행복이지 느낌과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과 불행을 초월하면, 그것이 느낌을 완전히 멸하면 거기에 느낌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궁극의 지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건 반야의 지복입니다. 마음도 아니요, 느낌도 아니요. 이것은 설명할 수도 없는 거지요. 우리의 행복은 느낌 아니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느낌도 없고 마음도 없을 때 불멸의 반야가 스스로 지고의 행복인 걸 자각한다. 여기서도 그 얘기입니다. 비복덕이니 복덕이니는 세상적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게 없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건 세상의 복덕이지
궁극의 복덕은 비복덕과 복덕을 모두 초월했다. 그건 복덕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느낌과 마음에 이 세상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다. 그 모두를 초월한 궁극의 복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대들에게 복덕과 비복덕을 모두 초월하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부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장 가봅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열애가 색신, 몸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그 모두 앞에 공부했었습니다. 몸의 모든 그 부족한 것을 다 갖추셨으면 그분을 열애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지요. 몸의 모든 걸 갖춘 사람은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그냥 열애가 아니라 좋은 사람. 몸의 모든 걸 갖춘 사람, 신은 모든 걸 갖춘 신입니다. 열애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로 열애를 볼 수는 없지요.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모든 색신을 응당 갖추었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열애라고 볼 수는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색신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 곧 비색신이기 때문에 이를 색신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운 우리 포맷입니다. 그 색신 이꼬르 비색신, 색신 이꼬르 비색신이다. 둘은 이꼬르다. 그 중에는 비색신보다는 색신이 좋은 겁니다. 모든 걸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데 열애는 이 둘을 초월한 분이죠. 비색신도 반쪽짜리, 색신도 반쪽짜리. 불행도 반, 행복도 반. 열애께서 반쪽짜리 행복일 리는 없지요. 둘 다를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름할 수 없는 행복이다. 둘 다를 완전히 버린 것은 궁극의 행복이다. 색신과 비색신을 모두 초월한 것은 전체로 편재한 겁니다. 모양 없이. 그것이 열애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이 어떠한가? 열애를 모든 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모든 상을 응당 갖추었다고 하여도 그것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사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든 상을 갖추었다 함은 곧 상구족, 한자 보시면 상을 구족한 것은 즉 비구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상을 구족한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상을 모두 갖춘 건 좋은 거예요. 비구족은 나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못 갖췄다니까. 그런데 상을 구족한 것이 못 갖춘 거다. 일반적 언어로는 이해가 안 되죠. 좋은 거 이꼬로 나쁜 거다. 이것은 근데 우린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나쁜 거에서 좋은 거로 가야 되지만 종국엔 나쁜 거니 좋은 거니 다 이 세계 얘기다. 다 반쪽짜리다. 그 둘을 초월해라. 그런 의미로 나는 상구족이라고 말했다. 그때 이름할 수 없는 궁극의 지복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선언으로. 그래서 그 상과 비상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입니다 하고 그래서 마침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를 잠깐 드리죠.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할 거니까. 상을 버려라 하고 이제 비상을 버려라 할 때 비상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상 아닌 게. 상은 영상, 견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비상은 비색계라고 있죠. 흔히 무색계라고 하는 그 형체 없는 신, 형체 없는데 순수 우식으로만 존재하는데 동료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동료가 안 보여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 같아. 근데 그들 신끼리는 나와 너가 있단 말이죠.
나와 너가 있으면 서로 존재들이잖아요. 이런 게 비상이에요. 상 아닌 것들. 상 아닌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형체 없는 거로 존재하는 존재들. 경전에 비인간이라고도 나와요. 비인간이라는 건 인간이 없다 이 소리가 아니라 약하, 신들 이런 경우들을 비인간이라고 칭해요. 인간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신이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비존재란 말씀도 경에 나와요. 비존재는 존재가 없다가 아니라 아까 형체 없는 존재들. 그래서 비상은 상이 없다 이 소리가 아니라 상의 반대말, 형체가 좀 없는 그런 존재들 또는 그런 세계들. 그러면 이해가 쉬운 게 상과 비상은 둘 다 상이죠. 큰 그 범위 안에서는. 비상은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있으니까 그것도 상이다. 그래서 상과 비상을 모두 초월해야 모든 상을 초월하는 거지요. 여기 지금 오늘 쭉 나오는 게 색신, 비색신, 상구족, 비구족 이런 게 다 그 같은 맥락입니다. 열애는 그 혹시라도 상보다는 비상으로 볼까봐, 비상은 형체가 없으니까 열애는 비상이 아니라 이러신 얘기예요. 비상은 여전히 동료들이 있다 얘기 드렸습니다. 나와 너가 우리 눈에만 형체가 안 보이지. 열애가 동료들이 있는 그런 반쪽짜리시겠습니까? 상과 비상을 모두 초월했다. 그것이 열애다. 일이 나오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열애가 이렇게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고 이르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르되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곧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 내가 설한 바 뜻을 이해하지를 못하였기 때문이다. 수벌이여. 법을 설한다 함은 무법을 설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설법이라 이름한 것이다.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열애가 설하신 바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지금 이 경전 누가 설하신 거죠? 부처님, 열애께서 설한 바 법이 있네. 그런데 설한 바 법이 있다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네. 이유는 이 경 전체가 비법을 먼저 버리고 나중에 법도 버려라잖아요. 해로운 법을 버린 다음에 착한 법도 버려라잖아요. 그러면 모든 법을 버리라고 설하셨잖아요. 모든 법을 버리라고 설했기 때문에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열애가 설한 바 법이라는 건 이쪽이 옳거나 이쪽이 옳다, 반대쪽이 이렇게 설해야 이것이 보통 합리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둘 다를 나중에 버리라 설하셨기 때문에 설한 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과정에서는 나쁜 법에서 착한 법으로 가고 보통의 종교는 여기서 끝나는 건데 착한 법도 나쁜 법과 늘 싸마니까 착한 법마저 버리고 초월해라. 모든 법을. 이것을 열애께서 설하셨지요. 이 세계를 모두 초월해라. 여기보다는 천상이 좋으니까 천상으로 간 다음에 나중에 천상도 이 세계랑 왔다 갔다 윤회하는 거니까 천상도 초월해라. 이것을 설하신 겁니다. 그래서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천상까지만 있다. 천상은 영생이다 하면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초월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설한 과정은 있지만 설하신 과정은 있지만 결과는 모두 버리고 초월해라 하셨기 때문에
무법을 설하신 거다. 무법설. 그래서 열애가 설한 바 법은 없다. 과정은 있다. 결과는 모두 초월했다. 그리고 궁극에는 무법이라고 설하셨다. 그래서 그 무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지금 읽은 대목이 이제 설법은 무법가설, 무법설 이렇게 돼 있지요. 무법을 설하셨다. 보통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무법설이라는 건 무법, 무비법을 설했다는 말씀이죠. 궁극에는 법도 없고 비법도 없다. 이 세계에는 법과 비법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해로운 것들도 있고 착한 것들도 있습니다. 궁극에는 그것이 없다. 즉 이 얘기는 그걸 버리면 궁극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법과 비법을 버리면 궁극이 된다. 다만 과정은 비법에서 법으로 가라. 그리고 법도 초월해라. 그것을 설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애가 설한 바 법이란 누가 있다고 하면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때 해명 수보리 존자님께서 부처님께 사례오되 세존이시여 잠옷 중생이 내세에 이 법을 듣고서 신심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면은요, 어느 중생이 신심을 일으키겠냐는 게 이런 뜻입니다. 비법만 버려라. 그리고 법만 하면 된다. 라고 한다면 다 신심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합리라는 거는 저거 버리고 이거 해라. 이런 걸 좋아해요.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해라. 이건 너무 단순하고 다 좋아합니다. 둘 다 버리려면 신심이 안 나요. 천상까지만 가세요. 천상이 영생입니다 하면 신심 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천상 가야지. 그런데 천상도 있어요 하고 부처님께서 있는데 천상도 초월해라 이러면 신심이 안 납니다. 도대체 천상을 초월한 게 뭐란 말이야? 양쪽을 다 버리라는 게 무슨 말씀이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래서 누가 신심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수보리 존자님이 여쭙자 부처님께서 이르시오되 수보리여 피비중생 비불중생 저들은 중생도 아니요 비중생도 아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중생이라 함은 열애가 말씀하시길 비중생이기 때문에 이를 중생이라 이름한 것이다. 여기 한번 보시죠. 노우 중생, 노우 비중생 이겁니다. 중생도 아니고 비중생도 아니다. 이게 뭐지요? 앞서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비중생은 뭐였죠? 비인간, 비존재 이런 게 비중생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비상, 높은 거예요. 중생은 중생인데 일반 중생보다 아까 높은 중생들, 모양 없는 중생들, 비중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중생도 버리고 비중생도 버리면 초월한 거죠. 초월한 겁니다. 초월을 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라 궁극이다 그러신 겁니다. 비중생은 천상세계 같은 거예요. 그것도 노후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완전히 초월한 거죠. 궁극이다 이거예요. 자, 수보리 존자님이 부처님 내세에 누가 이걸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마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들은 중생도 아니요 비중생도 아니요 불성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해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곧이어 붙여 말씀하시는 게 중생 이꼬르 비중생이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한다. 이게 뭔 뜻이죠? 많이들 공부했어요. 중생 이꼬르 비중생이다. 이걸 중생이다는 중생과 비중생이 이꼬르니까 중생도 무, 비중생도 무 시키라고 나는 그런 뜻에서 중생이라고 설하였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답이 앞에 먼저 나온 거예요. 노우 중생, 노우 비중생. 중생도 아니요 비중생도 아니다. 그런 의미로 나는 중생과 비중생이 이꼬르라고 하였고 그 둘을 모두 버리라고 하였다. 그것이 궁극이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오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깨달으신 것은 얻으신 바가 없기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고 그렇도다 수보리여 내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철저히 깨달음에 있어서 아주 미세하게 작은 어떠한 법도 얻은 것이 없다. 그렇기에 이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라 이름한 것이다. 통론을 먼저 봅니다. 얻은 게 없어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다. 얻은 게 없는 게 무상 정편 정각. 전체로 편재한 삼보리. 전체로 편재한 형체 없는 깨달음 붓다다 이 얘기입니다. 얻은 게 없다. 우리 얻으러 종교하는 게 있죠. 여기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얻으러 가는 종교, 하나는 버리는 종교. 지금 부처님께서는 버리는 종교입니다. 얻으러 가는 거는 늘 한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버리면 얻어진다. 역설이 아닙니다. 앞에서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은 생략을 합니다. 버려도 중간중간에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모두 얻어진다. 탐진치를 버리면 천상세계가 얻어진다. 천상세계의 신도 버리면 해탈이 된다. 얻으러 가는 종교가 아니라 버린다. 비운다. 실제로 그 삼보리, 삼붓다 또는 청정이라는 단어는 10의 마이너스 몇 승으로 가죠? 10의 마이너스 엄청난 승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비우는 거예요. 10의 플러스 승으로 가면은 얻는 거예요. 얻는 숫자들로 가고 마이너스로 가면 나중에 가다가 묘도 나오고 공도 나오고 이게 다 숫자 이름이에요. 맨 마지막에 다 비우고 나면 청정이 나옵니다. 쉽게도 생각해 보세요. 꾸역꾸역 얻어갖고 청정이 될 것인가? 다 비워내야 청정이 될 것인가? 비우면 청정이 된다. 여기 그래서 얻어서 되신 게 아니죠? 라고 여쭌 거고 그렇다. 소법, 작은 먼지만한 법도 얻은 바가 없다. 모두 비워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드러났다. 모든 걸 초월하고 버렸을 때의 궁극의 거기에는 이런 상과 비상은 없지만 열반이란 거기에는 안욕따라 샴막 샴보리가 있다. 그러시는 겁니다. 또 수보리여 이 법이 평등하여 라고 하는 그 평등은 산스크리트로는 same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영어 뜻으로 같다. 그러니까 같다나 평등이나 같은 거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나 할 때 같다로 먼저 이해하시고요. 이 법이 같고 높고 낮은 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무상정편정각이라 이름하는 것이니 여길 잠깐 먼저 보지요. 높고 낮은 데가 없기 때문에 위 없는 정편정각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위 없는이라고 할 때 보통 우리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제일 높은 거다 이렇게 여기시겠죠. 여기서의 위아래가 아니다. 고하, 무유고하. 높고 낮은 게 아닌 걸 제일 높은 거다라고 한다 이겁니다. 즉 낮은 거와 높은 거의 둘 중에 높은 걸 얘기한 게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 위 없는은 둘 다를 버린 거다 이겁니다. 높은 거 낮은 거를. 좌우 대소고저장단 다 버린 거죠. 앞에서 공간뿐이 아니라 시간까지 과거 미래 현재 모두 초월했지요. 그래서 모두 위아래를 다 초월한 걸 굳이 세상적 언어로 한다면 위 없는이라고 한다. 그건 아래의 반대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같은이라는 건 뭐냐면 평등은요. 평등은 너와 내가 있을 때 평등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 평등해지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맨 처음에 공부는 그렇게 져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났다라는 교만을 버리고 내가 상대보다 저열하다라는 이런 저열감도 버리고 평등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진정한 평등은 불가능한 거예요. 너와 내가 같다는 것도 초월해라 이 말씀이 계셔요. 평등은 없어요. 진정한 평등은 없어야 돼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게 평등이란 단어로 안 나오고 같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높고 낮은 데가 없이 같다. 같은 것이 뭐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걸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 하는 것인데 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이겁니다.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중생이 없기 때문에. 나와 너가 있으면 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모두 초월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이 아닌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평등이 아니고 모두 초월해 버렸어요. 그래서 공이야, 공. 궁극에는 무법이기 때문에 이 안욕따라 삼막삼볼이라 이름하는 안욕따라 삼막삼볼이 거기에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거기엔 무와 아들이 니르바나 모두 불어서 껐다. 인중생 수자 모두 불어서 껐다. 그 열반이란 거기에는 공.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같다. 그러므로 그래서 여기 순일이가 무상 정등 그렇게 하지 않고 정편 이렇게 한 거예요. 정등은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런 소리니까 과정은 그렇지만 종래는 평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로 편제한 스스로 정편, 편제, 정각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여기 또 나온 게 이제 그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가 나왔는데요. 이 무아는 앞에도 얘기했어요. 그 아뜨만의 반대말인 아나뜨만이 아니고요. 아뜨만과 안 아뜨만을 모두 불어서 끈 것. 이쪽 저쪽을 모두 불어서 끈 것. 니르바나 아뜨만. 니르바나 아뜨만은 니르 아뜨만, 니르 아나뜨만. 모두 불어서 끈 게 무아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그 일체 선법이 나왔습니다. 일체 선법을 닦는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일체 선법을 닦아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선법 이꼬르 비선법. 우리 많이 배웠죠. 그것을 선법이라고. 이 말씀은 그 선법은 착한 법이에요. 비선법은 나쁜 법이에요. 나쁜 거와 착한 게 이꼬르예요. 종래에는. 그래서 둘 다 버리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아가 돼야 되는데 무아가 되기 위해서는 일체의 착한 법을 닦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곧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된다. 수벌이여
착한 선법이란 비선법이다. 그것을 선법이라고 하셨다. 그 내용이 지금 앞에 스티로폼으로 본 거예요. 선법과 비선법은 이꼬르다. 둘 다 버리라고 그런 뜻에서 선법이라고 하였다. 종래에는 둘 다 버려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일체선법을 닦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체선법을 닦아야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된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체선법을 닦으면 무아가 된다. 선법이 뭔가요? 전에 앞에 계속 나왔어요. 오늘도 나왔었는데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가 계속 있었죠. 거기에 선자만 들어간 거예요. 선법과 비선법은. 선법은 착한 법, 비선법은 안 착한 법. 보통 우리가 나쁜 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자를 다 빼버려도 똑같아요. 비법과 법. 이게 아까 똑같은 거예요. 비법은 나쁜 법, 법은 착한 법. 여기서 이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착한 법을 닦으라고 그러시네요. 그렇죠? 나쁜 법을 모두 버리고 착한 법을 닦아라. 착한 법은 뭔가요? 나쁜 법은 뭐고요? 예, 사실 다 아셔요. 아시는데 얘기하려니까 좀 어리둥절하지요. 다 아는데도 시청자분들도 떠올리려고 그러면 조금 어리둥절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면 다 떠오르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법 공부를 즐거이 하라 이러신 게 불법 공부에는 해로운 법과 착한 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착한 법을 닦아야 된다 이겁니다. 일체선법을 일단은. 그리고 종래에는 착한 법도 초월해라. 이게 일단 통론인데 강론으로 들어가서 해로운 법과 비법, 착한 법이라고 하는 법 또는 선법을 한번 살펴보죠. 이걸 살피기 위해서 먼저 사정근을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정근은 아시다시피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법은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비법은 해로운 법은 이미 생긴 해로운 법이라면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법은 착한 법은 생기게끔 노력하고 이미 생긴 착한 법은 더욱 키워라. 이게 사정근이죠. 더 요약한다면 해로운 법은 없애고 착한 법은 키워라. 이게 사정근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단어는 뭐냐면 구성 요소입니다. 이 법이란 단어는 법계라고 이세계를 쓸 때도 쓰고 이렇게 불법이라고 할 때도 쓰고 좀 전에 착한 법, 나쁜 법 이거 불법인데 이렇게 여러 개로 쓰는데 이걸 만약에 한 단어로 가름해 봐라 하면 구성 요소가 돼요. 법계는 법계 이 세계를 법이라고 할 때는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구성 요소들? 착한 구성 요소와 나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이 세계. 불법할 때에도 착한 구성 요소와 나쁜 구성 요소, 그 중에 불법으로 착한 구성 요소로 먼저 가라 그런 얘기시죠. 좀 전에 여기에 해로운 구성 요소를 안 생기게 해라 그겁니다. 착한 구성 요소는 계속 더 만들어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구성 요소냐?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마음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예, 모든 종교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마음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지를 몰라요.
마음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마음아 행복해라 행복해라 하는데 안 행복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단적으로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구성 요소를 착한 걸 집어넣어라 그러신 거예요. 나쁜 구성 요소를 집어넣고 행복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착한 구성 요소를 집어넣는데 불행하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래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이 마음 안에다가 착한 구성 요소를 스스로 집어넣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얘기는 간단해진 게 착한 구성 요소만 이 안에 집어넣으면은 오, 행복해지는구나, 마음이라는 거는. 요거를 먼저 하나 알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 다음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간단합니다. 왜 구성 요소를 착한 걸 집어넣으면 마음이 행복해지지? 이게 의문스러울 거니까 이걸 법다우케 이치로 하나 알고 아, 그러네. 정말 그러네라고 만약에 이해가 된다면 이제 착한 구성 요소들은 뭐지?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왜 착한 구성 요소를 집어넣으면 마음은 행복해지지? 라는 걸 법다우케 한번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온이다라고 부처님이 하셨습니다. 색수상행식 신들도요. 몸뚱어리, 느낌, 인식, 의도, 식 이렇게 오온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셨고요. 이 중에 색은 몸뚱어리고 나머지 수상행식은 정신의 무덕이라고 그러셨어요. 물질의 무덕이 정신의 무덕이. 쉽게 하면 몸과 마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느낌, 인식, 의도, 식은 마음이다 이 얘기예요. 이 중에 느낌이나 인식은 부차적인 마음이에요. 보다 마음의 중요한 에센스들은 뭐냐면 의도와 식입니다. 행과 식이에요. 색수상 행식 중에. 그건 왜 그러냐. 행식이다라는 건 공기청정기를 예로 들어보죠. 공기청정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 식이에요. 식이라는 건 저장과 식별을 합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거고 저장된 기억으로 바깥의 무엇들을 식별을 하는 게 식이에요. 공기청정기의 프로그램이 식인 이유는 거기에 바깥에서 쓰레기 냄새나 무슨 안 좋은 오염된 것들이 이 방 안에 냄새가 나면은 터보를 돌려서 나쁜 냄새를 방 바깥으로 끄집어내라 라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들이.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바로 식이에요. 물론 식이 그냥 직접은 모르고 센서 통해서 합니다. 코가 있어야 돼요. 공기청정기에 센서가 코입니다. 코가 있고 바깥에 냄새가 있습니다. 오염된 냄새. 냄새가 있고 코가 있으면 그게 코가 냄새를 센서가 맡으면 저장된 프로그램이 없다면 터보가 안 돌아갈 텐데 저장된 프로그램의 기억이 저 냄새는 안 된다, 해로운 거다. 식별을 했어요. 식별을 해서 터보를 돌려서 끄집어내지요. 그러면 여기서 그 프로그램이 저장된 기억이잖아요. 아래야식이죠. 그 프로그램이. 자, 저장된 기억이고 첫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바깥의 일산화탄소를 식별을 했지요. 그 프로그램이. 즉, 기억 저장이 되면은 식별을 할 수 있다. 일단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저장된 기억이 있으면 바깥에 뭐가 접촉을 할 때 식별할 수가 있다. 요게 식입니다. 일단 요 식은
공기청정기가 아니더라도 로봇들도 있는 거예요. 로봇은 더 발전한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입력시켜 놓고 로봇 보고 이런 걸 식별해라 하면은 프로그램이 입력된 만큼은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자, 이러한 식이 있는데 이 식에다가 지금 좋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좋은 출력이 나오겠습니까? 기억들을 저장하면은. 나쁜 것들을 저장하면 나쁜 출력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나쁜 게 나오죠. 자기가 인풋, 입력이 된 만큼만 아웃풋을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입력된 거 외에는 출력 못 해요. 컴퓨터가 포토샵이 깔리면은 포토샵을 할 수가 있어요. 아래 한글이 깔려 있으면,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아래 한글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아이의 하드디스크에 아래 한글이 안 깔려 있으면 아래 한글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식에 저장된 것만 그 아이가 출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얘기가 쉬워진 게 부처님께서 우리의 그 식은 내가 공기청정기와 지금 로봇으로 표현했지만 똑같아요. 우리의 식이. 저장식, 식별지. 거기다가 착한 걸 집어넣을래요? 요소들, 프로그램. 나쁜 걸 집어넣을래요? 하고 부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쁜 걸 집어넣으면 아웃풋은 나쁜 것밖에 안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착한 구성 요소들을 집어넣으면 착한 게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이래서 사정근이 중요하게 여기서 지금 말씀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깡통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의도가 있어요. 깡통 로봇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까 공기청정기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의도까지 결합을 해서 이 식이랑 마음의 구조를 한번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경전 말씀으로 해서 왜 착한 요소들을 우리가 여기다 넣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의 평화와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요.